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형벌을 넘어선 저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45절을 보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망하게 하는 것을 넘어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도 마침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를 넘어서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받게 되는 그러한 징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법규에는 선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선처를 통해 그 형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는 이 저주에는 선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킬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행동이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본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기는 그 땅이 부패하고 또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땅과 거기에 거류하는 자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또 그의 가족을 남겨두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부패했던 시대에 완전한 자로 불려졌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행위에 티도 없이 완전하다거나 전혀 죄가 없어서 그가 완전하였다라고 불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온 땅이 부패했음에도, 또 부패한 자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갔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노아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불순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모습도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냥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